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이 어디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유혹이나 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가끔 교회가 너무 많다는 말을 듣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인구 수에 비해서 한인교회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해봐도 이게 타산이 맞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켓을 해도 그 분포의 인구 비율에 맞아야지. 그렇지 않고 너무 경쟁이 마켓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면은 그것 가지고 어떻게 생계 유지를 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에서 교회 수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가 많다고 주장하는 그 생각, 그 이면에 드리워진 그 근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교회가 정말 귀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과연 교회가 많다고 말할까?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잘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왜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 그 가치, 그 소중함을 그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많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장차 온 천하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입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하려면은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 몬트레 교회가 많은 것인가? 아니 교회가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이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많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에 편만하게 전파돼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넘치도록 그러려면은 더 많은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아니 몬트레는 많다고 할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런 미전도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정의부터 바르게 갖는 것이
그 첫 단추를 깨매는 중요한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구약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칼이고 또 하나는 에다라는 단어입니다. 칼이란 말은 부르다, 어원이 부르다는 그런 의미에서 온, 그러니까 부름을 받아 모인 무리라는 뜻에서 교회란 용어로 쓰이고요. 또 에다는 언어학적으로 칼보다도 더 오래 이렇게 된 말인데요, 택하다, 그런 데서 어원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택함을 받아서 모인 무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와 의미를 의미하는, 그 건물을 의미하는 해당이라는 단어로 나중에는 그렇게 이 교회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되게 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이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히라버는 원래 구약 성경 이 칼과 에다로부터 유리한 그런 단어지요. 에크란 말은 아웃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클레시아, 그것은 부르다는 그런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밖으로 불러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어떤 곳이냐,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그 가운데 따로 구별해낸 무리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한 성도들의 무리,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인 무리를 가리켜서 이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다가 많다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차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바로 교회 십자가가 달려있는 이 첨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교회는 신약과 구약에서 말씀하는 원래 그 온 자체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 서신을 보낼 때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 지칭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지칭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열가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종교적인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교적인 건물을 전혀 함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건물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우리가 단어를 선택할 때 단어가 어떤 대상을 이렇게 규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나 오늘 교회 가야 해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그 모임에 참석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때로는 교회당, 예배당 그 건물을 지칭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자칫하면 교회가 그 예배당이나 또 그 교회당 이 종교적인 건물과 일치화시켜 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종교적인 건물로 규정을 지어버리면 교회당이 크면 교회당을 잘 지어놓으면 아주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다, 아주 큰 교회다, 성공적인 교회다. 그리고 예배당이 적으면 그 교회는 뭔지 모르지만 조금 부족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소위 말하면 세상의 그 어떤 물량화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당이 크고 화려할수록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서 아니면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을 해서 그렇게 교회를 크게 잘 지은 것이고 목회를 잘 못하면 그 교회당 그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의 배후에는 성경적인 그런 생각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 어떻게 보면 현상, 보이는 현상을 중요시하고 또 물질적인 것을 중요하시는 그런 세상 철학과 가치관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
이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의 최소 단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큰 교회라 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고, 작은 교회라 해서 하나님께서 덜 역사하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 최소한의 그 단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 그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에서 탄생했다는 것, 우리는 사도행전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제자들은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대략 10일 동안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에 전념하였을 때 드디어 오순절이 되어 그곳에 성령 이루어졌죠.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고,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신약시대 교회입니다. 보면 여기 가정집 한 개인의 그 마가라는 그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한 거죠. 물론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과 가정집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말씀도 듣고 가르치기도 하고, 거기서도 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가정집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은, 성전 지도자들이 사도들과 그 크리스찬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그 모이는 장소가 가정집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서 그날 당일에 5,000명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형 건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으로 분산되어서 그들은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났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마다 다니며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잔멸하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 각 집마다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집마다 예배쳐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사울이란 청년이 크리스찬들을 끌어내서 옥석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큰 대형 교회 건물에서 모인 것이 아니고 수많은 가정교회에서 분산되어서 그들의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봐도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그들이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 초소가 된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 이방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도 가정에서부터 출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빌립보 도성이죠.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한 여성의 자주장사는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가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가정에 그를 초청하고 복음을 들은 다음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바로 루디아 가정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장막을 짓는 그 업으로 삼는 그 가정에 사도 바울 일행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되는 것이죠.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종교 자유화를 그렇게 선언을 했고, 그가 실질적으로 기독교 그 후견자 그런 노릇을 하면서 교회의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점점 가정집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서는 커다란 건물, 공공 건물로 나오기 시작하죠. 특히 로마 정부가 예전에는 우상을 섬겼던 그 신전들을 교회에 넘겨줌을 통해서 그런 대형 건물들이 그렇게 이제는 교회 예배드리는 처소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임 장소가 가정집에서 이런 대형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서 우리는 수가 더 많이 모이니까 더 역동적이고
더 생명력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줄 알았었는데 점점 기독교가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요. 그것이 바로 중세시대,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중세시대까지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중세시대에 보면 헌금들을 많이 걷어 모아가지고 그 아주 몇백 년, 심지어는 몇백 년 걸쳐서 몇십 년 걸쳐서 뭐 교회 성당 지는 것은 보통이고 몇백 년을 서 성당을 끊고 돈이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면죄부까지 파는 교회의 타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가정교회에 모였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 그 교회가 완벽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회가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물량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강조하게 되니까 점점 교회는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형교회는 사실 성령의 도움이 필요 없이도 스스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대형교회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면 물적 자원이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 엄청난 인적 자원을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뭐인들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들 하는 일은 다 잘 되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섣불리 단정을 지키시고 사람들도 야, 저 교회는 저렇게 크게 부흥된 것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간섭과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축복 속에서 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작은 교회라고 해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크게 쓰시고 역사하시고 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크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결과물이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대형 교회면은 얼마든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웬만한 일들은 인적 자원을 동원해서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정말 왁작지껄하면서 뭔가 으쌰으쌰하면서 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에 현혹돼서 대형교회로 그렇게 몰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성전도 아니고 또 예배드리는 장소 또 교회 첨탑에 세워지는 그런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무리들, 즉 성도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그런 차이, 문화적인 차이, 인종적인 차이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런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깊게 의존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정교회가 훨씬 더 그리스도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원형의 더 본질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는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주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는 또 하나의 세상의 이익 집단처럼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적당히 세속적이고 적당히 현세적이고 적당히 물질적으로 물량화되어가는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교제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헌신적이고 자기성적인 것이 아니라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교회, 도무지 세상의 매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래 가정교회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많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목장 모임을 통해서 기존에 가졌던 어떤 구역 모임이나 아니면 속장 모임이나 그런 것을 좀 탈피해서 이런 가정교회의 개념을 조금 살려보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우선 성도들이 오랜 그 신앙생활을 하였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기존에 해왔던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 목장 모임에 이렇게 대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향하는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조직들도 거기에 유사점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공동체, 바로 사랑의 섬김이 있고 복음의 생명력이 역사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그 역동성이 담겨진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 교회는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완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도 완전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서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나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맹렬하게 이 지역사회의 증거가 되어지고 전파가 되어지고, 한마디로 그것에 의해서 전염이 되어서 감염이 되어서 사람들이 날로 그 생명의 공동체에 덧붙여지는, 나날이 믿는 성도들에 더 더해져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2018년 목장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선 첫째로는 우리가 다 함께 지체의식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그 조직체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가장 정교하고 가장 놀라운 조직체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신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카메라가 최근 것은 더 업데이트가 돼서 전자장치로 되어져서 예전 수동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서 아주 정교하게, 아주 성능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 사진 카메라의 원리가 이 눈동자와 이 원리를 이렇게 카피를 해서 만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 눈동자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성능이 탁월한 그런 카메라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이 카메라가 앞으로도 더 정교하게 만들어지겠지만 결코 우리 눈동자, 모르죠. 더 앞으로 이제 생명공학이 발달하면 더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지금까지는 이 우리 눈의 안구에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메라는 여러 기계 부품들이 모였던 단순한 복합된, 그리고 기계적으로 잘 이렇게 결합이 된 하나의 기계, 그 제품에 불과한 것이고, 이 눈동자는 수억 개의 살아있는 생명의 그 세포들, 그리고 기관과 어떤 조직들이 이루어져서 그 눈동자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 살아있는 유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나 우리가 가짜냐 진짜 공동체냐 가짜 공동체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조직체인가, 기계적으로 아니면 어떤 짜여진 그것에 의해서 조직된 그런 기관이냐, 그런 단체냐, 아니면 정말 유기적으로 생명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진 그런 조직체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몸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통일된 그런 지체입니다. 몸의 각 지체는 각기 다 하는 일도 다르고, 그러나 그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몸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생명력을 몸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그것이 아무리 가깝게 붙어 있다가 할지라도, 겉으로 볼 때는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정말 붙어 있지, 정확하게 완전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피가 배어져 나올 것입니다. 흘러져 나올 것입니다. 신경 조직이 끊겨지고 피를 공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결합되어진 지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고, 이것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할 때 이 지체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신비롭게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한 성령을 마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외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는지 모르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몸에 떨어져 나간 그 지체를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런 지체가 홀로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비롭게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피가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을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가시고 연결을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밀집한 연합된 그런 관계를 갖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체의식이에요. 이것이 지체의식으로 결합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한 몸인지 아닌지 우리가 깨달아 보려면은 교회가 어려운 시련을 지날 때, 환난을 지날 때 보면 압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도 어렵고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도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함께 고통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야, 교회 가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고통스러우면 나도 고통스러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그렇게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이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이렇게 차고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수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고문 밑에 있는 그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쭉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허리를 굽혀서 내려야 되니까 때로는 불편해서 기술적으로 살짝 그 접혀진 부분을 이렇게 끌어내리면은, 그리고 얼른 손을 빼야 되는데, 어느 날 그냥 나도 모르는 새에 급한 마음에 싹 하고 보니까 이게 딱 접혀진 부분이 펴지면서 완전히 손가락을 눌러버리고 했어요. 나도 모르게 비냉이 제 아내는 옆에서 웬일이냐고 깜짝 놀라고 달려오고, 그리고 들어가서 우선 소파에 들어눕는데 그냥 진땀이 나더라고요. 다행히도 뭐 뼈가 상하거나 그렇지 않고 해서 나중에 엄살로 판명이 됐지만은, 어쨌든 그 순간은 저도 깜짝 놀랐고 많이 아팠어요. 근데 제 아내도 그런 유사한 일을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여보 아파? 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하나도 안 아팠어요. 사실 제가 정말 제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면은 제 아내가 그러면 저도 아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제가 원래 차가운 사람이잖아요. 옆에서 말은 아파, 또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구박받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할 때는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제 아내가 할 때는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 몸이 아니니까. 오늘 말씀의 12장 26절에 그것을 말씀해주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면은 함께 영광도 누리고 함께 수치도 누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체의 의식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자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개인 홀로 고고하게 자기 자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하지만은 그룹에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룹에서 문제덩어리 되고, 그 잘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 교만 떨다가 다른 사람이 시험거리가 되는 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이 종타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자기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정말 조화롭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자기로 인해서 그 오히려 모임이 더 빛이 나게 해주는 사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임 교회가 생명력 있게, 조화 있게 그렇게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나도 동참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 다른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피아노에는 많은 건반이 있습니다.
검은 건반과 하얀 건반 두 가지지만 많은 게 이게 다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음의 고저가 있기 때문에, 고음과 저음을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약 그 중에 한 키라도 고장이 나면은 훌륭한 연주를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그 지체마다 각자 고유의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을 것이 어디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지체가 자기의 고유의 그 기능만을 강조하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다른 것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의 몸의 관계에서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그 기능만 탁월하게 잘한다 해서 온몸의 기능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기 고유의 기능을 가진 온 지체가 골고루 건강하게 잘 움직여지면 내 몸이 온전한 기능을 발휘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렇게 우리에게 조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각 사람의 주어진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은사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퍼즐 게임처럼, 그렇죠? 주차하는 사람들의 그 역할이 있고, 안내하는 사람분들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또 찬양대 역할이 있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의 역할이 있고, 또 찬양팀의 역할이 있고, 또 부엌에 친교실을 하는 사람의 역할이 있고, 또 주중에서 또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역할들이 다 엮어져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퍼즐과 그 조각조각 하나 가지고는 무엇인지 우리가 그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부품들이 딱 짜 맞춰질 때 하나의 작품이, 그림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자신의 고유의 기능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고유한 점, 서로 독특한 점, 서로 다양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각자 그 모든 고용이 되살아나게 될 때 교회가 생명력 있게 주님의 일을 왕성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차이점을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 풍토를 우리가 가져야만이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인생들에게 함께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도 또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거나 더 귀하게 돌봄을 받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다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좀 가진 것이 좀 많을 때, 내가 많은 것을 배웠을 때,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돕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그분들을 우리는 세상 자칫하면 세상적인 그 가치 판단에 의해서 우리 교회 꼭 필요한가? 그분이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지금도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문득문득, 특히 이제 성도들이 또 출타를 해서 또 자리가 많이 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생각나는 분들이 바로 세상 떠나신 권사님들이세요. 그 권사님들이 이쪽에 작년에도 한유승 권사님, 이쪽들이 항상 앞쪽에 나와서 앉아 계시고, 또 이쪽에 한은덕 권사님 지금 출석 못 하신 지 오래되셨지 않습니까? 병원 때문에 못 오시고 이렇게 앞에 항상 앉아 계세요. 근데 세월이 지금 10년, 20년 지나는 동안에 그 항상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권사님들, 물론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또 봉사도 하시고 건강할 때는 많이 하셨지만은
그런데 예배 시간에 목회자에게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 자리가 메꿔지지 않을 때마다 그 권사님들이 전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새롭게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이 세워지실 텐데요. 이번에 세워지신 분들은 제발 좀 앞자리부터 꼭 앉으셔서 모본을 좀 보이시기 바랍니다. 뒷자리부터 하지 말고 꼭 앞자리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세상의 그런 가치 용도를 따져서 저분은 필요한 분, 필요한 분은 필요 없는 분, 이렇게 잡치다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사람을 판단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그런 분이 약한 지체일수록 더 존귀하게, 또 하나님께서 더 요긴하게 쓰임을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만 이렇게 뭘 도움을 줘서 우리가 꼭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그 섬김에 대해서 쓴 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섬김이 있지만은, 물론 내 힘이 있어서 그들을 섬겨드리는 것도 섬김이지만은,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려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남에게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섬기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주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음으로써 상대방을 섬겨준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싹 없어졌으면 좋겠고, 아픈 사람이 싹 없어지면 좋겠고, 우리 주위에는 다 건강한 사람들, 또 돈 좀 있어가지고 점심 한 끼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두셨고요, 아프신 분들을 많이 두셨어요. 어떤 목장은, 목사님 우리 목장은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목자 되시면 하소연하는 그런 목장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이런 분들을 붙여두셨는가? 그들 하여금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정에 어려움을 안고 있거나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또한 섬김을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훗날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렇게 가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감옥 속에 갇혔을 때 너희들 찾아와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감옥 속에서 너희들은 찾아봐 주지 않았고, 굶주릴 때 내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근데 양쪽 다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주여,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를 우리가 섬겼고, 언제 주에게 먹을 것을 드렸고, 언제 주에게 입을 것을 갖다 드렸습니까? 이쪽은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박대했습니까? 언제 우리 주님께 필요할 때 먹을 것 주지 않고 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것은 귀찮은 일에 속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귀찮은 거 싫어하거든요. 자기 필요한 일 속에 있으면 딱 끼어들지만은, 그러나 내가 손해보들 것 같으면 냉장에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 피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도 내게 피해받는 거 원치 않으세요. 내가 좀 애롭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하고 엮이는 거 싫어.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들은 대형교회 가서 대중성에 묵혀서 익명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배만 딱 드리면 되는 것이니까, 어떤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면 물질도 될 수 있어요. 교회가 필요하면 일정한 시간에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가정을 오픈하고 내 삶을 오픈하고 서로 인간과 인간관계에 서로 엮이고 꼬이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딱 봉사할 건 봉사하고 예배 드릴 것 딱 예배하고, 그리고 나는 내 삶의 컴포트죠. 그 내 삶의 태도, 그 내가 안정권에 드는 것을 딱 거리를 두고 담을 쌓고 나는 그 안에서 여유 있게 쉴 때 쉬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만 활짝 열어놓고 나의 전부
내 가정 전부를 이렇게 오픈하면서 서로 하나의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때로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귀찮은 것도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 내가 원치 않지만은 때로는 나를 자신을 오픈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상대방에 노출시키고 또 상대방의 그 있는 모습을 그대로 수용해서, 그것이 불편하긴 하지만은 그런 불편 속에서 서로 그것을 극복하면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정말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의 몸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잠깐 친교하고 난 뒤에 집에 들어가서 다 옷 갈아입고 쉽게 살고 싶지, 누가 또 다른 목장 모임을 가기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 진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정말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눈이 손들은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은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교만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상대방의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자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 생활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지체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산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교회는 상호 의존의 특성이 있습니다. 덜 필요한 사람 한 분도 없고, 손가락 하나가 아파도 온몸이 함께 병원에 가야 되지, 야 손가락 나 몸이 귀찮으니까 오늘 피곤하니까 나 집에 싫으니까 너만 갔다 와 하고 손가락만 병원에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 지체마다 다 건강해야 되는 거고요, 서로 돌봐줘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단순한 조직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유기체로서 우리는 진행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신비롭게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주셨어요. 연합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정말 서로 돌봐주는, 좋아하는 그 돌봄 속에서 그 어떤 세상의 조직체보다 더 아름다운 이상적인 공동체를 구현하게 될 때, 그런 공동체 생활을 살게 될 때 세상 사람들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삭막합니까? 어떤 이해타산,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서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던 그 세상 속에서 여기 공동체야말로 정말 내 삶을 드러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서로 드러내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왜 매력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공동체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